8장. 두 개의 나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들겨 편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회종을 불러 모으거나 진의 행진 명령을 내릴 때 이 2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회막 입구에 모여 너를 만날 것이다. 나팔 하나를 짧게 불면 그것은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신호다. 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그것은 행진하라는 소리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한다. 긴 나팔 소리는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다르다.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맡아야 할 임무다.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경축일과 정한 절기와 음력 초하룻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부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의 광야를 떠나 행진하다. 둘째의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나팔 제작과 사용법 숙지입니다. 일정한 패턴에 구별된 나팔 소리들은 전체 회중 이동 시에 각 지파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위한 약속된 신호 체계를 제공하죠. 이를 위해 은을 재료로 삼아 쌍나팔을 제작합니다. 이것도 금 등대 제작법과 마찬가지로 금속용 망치와 뛰어난 세공수를 이용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초치라라고 불리는 이 나팔은 흔하게 사용된 양각 나팔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용도도 달랐습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 전달되는 신호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목적과 나팔 종류, 특징, 그리고 해당 히브리어를 차례로 정리하면 먼저 온 회중을 소집할 때는 쌍나팔을 붑니다. 긴 소리고요. 원어로 타카라고 합니다.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는 단나팔을 붑니다. 긴 소리고요. 역시 타카입니다. 행진 대열 때는 단나팔을 불고요. 짧고 큰 소리입니다. 원어로는 헤리아,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출정할 때는 나팔들을 붑니다. 쌍나팔이죠. 짧고 큰 소리입니다. 원어로는 헤리아라고 합니다. 절기와 초하루에는 나팔들을 붑니다. 쌍나팔입니다. 긴 소리입니다. 원어로는 타카입니다. 쌍나팔을 한꺼번에 부는 소리는 온 회중을 집합시키기 위함이죠. 하나만 불면 천부장 계급 장교들이 집합합니다. 회중과 장교들을 소집하기 위한 나팔 불기 방법은 단순한 불기, 앞서 말씀드린 타카입니다. 불기로서 아마 평이한 크기의 소리와 음색으로 길게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진 대열을 지시하고 전쟁 출정을 알릴 때는 짧고 큰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랍비들은 긴 나팔 소리가 짧고 큰 나팔 소리보다 3배 정도 길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진영이 행진 대열을 갖출 때는 다른 특징의 나팔 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큰 소리, 테루아를 내며 부는 방식이죠. 원어 테루아는 경고나 신호를 전하기 위해 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큰 고함, 여호수아 6장 5절 등에 나오죠.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시편 47편, 95편 등에 나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근 루아와 히피령, 헤리아가 소리치다, 외치다를 뜻하므로 테루아는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로 내는 소리, 그리고 9절에서 보듯
전쟁에 출정할 때 내는 큰 소리 등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 소리에도 사용됩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마지막 동사 헤리아가 지시하듯이 이 나팔 불기는 짧고 크게 소리를 내고 3, 4절의 나팔 불기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길게 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제1대인 동쪽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죠. 동쪽 진영이 앞장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제2대인 남쪽 진영, 루벤, 시므온 가시죠. 남쪽 진영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때 부는 나팔이 쌍나팔인지 단나팔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전쟁 출정 시에 나팔들이 쌍나팔로 추론되기 때문에 단순히 행진대열을 갖출 때는 단나팔을 짧고 크게 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3대 북쪽 진영과 제4대 서쪽 진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나팔 소리도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제3대와 제4대 이동을 위해 제사장들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소리를 냈다는 내용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분명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제3대와 4대 진영이 성막 뒤로 이동하여 행진 대열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죠. 6절 하반절 그리고 7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회중의 소집과 진영 정렬을 위한 나팔 소리의 차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떠나려 할 때는 큰 나팔 소리 짧게 울리죠. 두 번째로 회중 전체가 소집될 때는 평이한 나팔 소리 길게 울린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온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도록 제한되며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다른 나팔, 곧 뿔나팔의 경우 그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뿔나팔은 사용 목적에 따라 일반 백성들도 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여러 나라 문헌들은 제사장들이 전쟁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로 대열을 정비하고 또한 레위인들과 더불어 법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행진 대열 선두에 섰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진영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출정할 때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로 짧고 큰 소리였습니다. 나팔을 불지니에서 나팔은 복수 나팔들입니다. 어떤 이는 나팔이 두 개만 제작되지 않고 여러 개 나팔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본문은 분명 두 개의 나팔이 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팔들은 쌍나팔을 의미할 것이죠. 아마도 진영이 행진 대열로 전환될 때는 은나팔 하나만 짧고 크게 불었고 진영이 전쟁에 출정할 때는 쌍나팔을 불어 훨씬 더 강력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절기에도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도 나팔을 크게 불지니해서 나팔은 복수, 즉 나팔들을 말합니다. 원어로는 하초칠로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쌍나팔을 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큰 나팔 소리가 아닌 단순한 긴 나팔 소리, 타카였습니다. 이것은 진영 내 모든 회중을 소집할 때 쌍나팔을 길게 분 것에 정확히 부합하죠. 주요 절기에는 백성이 성소에 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희락의 날, 곧 이스라엘이 추수를 마친 뒤의 명절과 다른 여러 절기들, 그리고 매달 1일, 즉 초하루, 월삭에는 언제나 진영 사방에 은나팔을 불면서 각종 제사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희락의 날을 전쟁에서의 승리의 날로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이어지는 진술, 곧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 이것을 기쁨의 절기로 이해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은나팔은 모든 절기에 제사를 바칠 때 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팔은 분명 주요 절기의 도래를 선포하기 위해 분 나팔들과 구별되죠. 이스라엘 절기법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8, 29장, 신명기 15, 16장에서 반복해서 선포되고 그 외에도 출애굽기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34장 보세요. 절기법에 따르면 매년 음력 7월 1일 곧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새해 곧 설날이었습니다. 이 나팔이 어떤 종류인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으나 양각 나팔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 희년법에서 매 50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희년의 도래를 알리기 위해 뿔나팔 즉 양각 나팔을 전국에 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바 절기와 월삭에 분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닌 은나팔이죠. 이 나팔은 제사를 드릴 때 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제2성전 시대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는 시점인 아침과 저녁에 나팔을 불었다 하는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나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힘찬 은나팔 소리는 군대 사기를 진작하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비장한 수단이며 때로 공격을 지시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서 싸우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나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나팔 소리의 이러한 기능은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중요 절기에 길게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그 절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계시인 나팔소리, 갖가지 행동을 유발하는 나팔소리, 기억을 소환하는 나팔소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28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 드디어 구름기둥이 성막으로부터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미 성막 완성과 더불어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은 그들의 최초 여정을 간단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하는 보고와 더불어 마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배치와 행진 대열은 2장에서 1차로 하달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성막 동쪽 진영에 배치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미 추론한 바와 같이 유다가 가운데 포전하고 좌우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자리를 잡고 행진했을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진영 대열은 유다가 성막을 기준으로 하여 여전히 동쪽에 자리 잡게 되는 셈이죠. 당연히 이후 행진 방향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각 지파장들의 목록은 2장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세부적인 행진 대열을 보면 법궤가 앞서고요. 그 뒤에 유다를 중심으로 좌측에 이사갈, 우측에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천막, 휘장, 골조를 운반하고요. 그 뒤에는 루벤 지파가 중앙에 서고 좌측에 시므온, 우측에 갓 지파가 진행합니다. 그 뒤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운반하고요. 그 뒤에 에브라임 자손이 중앙에 서고 좌측에 베냐민, 우측에 므낫세 지파가, 그 뒤에 단 자손이 중앙에 서고 아셀 지파가 좌측에, 납달리 지파가 우측에 서서 동진하는 형세를 보입니다. 이처럼 선두 제1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바로 성막의 구체적인 운반 방식입니다. 확인되는 바로는 레위인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분해한 뒤 기물들을 메고 제1대 뒤에 섭니다.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묘사된 배치 방식이 아니죠. 이 3장의 이스라엘 행진 대열에서는 성막이 레위 지파들과 더불어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는 상호 모순된 진술이 아닙니다. 2장과 3장은 총괄적인 배치를 지시한 것이고 10장은 구체적인 배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물인 천막과 휘장들을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골조를 날랐습니다. 성막은 실제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동합니다. 33, 36절은 법궤가 앞장서 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해주죠. 이어 유다 제1대가 법궤의 뒤를 따르고 제1대 뒤에 바로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 천막과 휘장 골조를 운반하고요. 18절과 21절은 르우벤이 이끄는 제2대가 그 뒤를 따르고 제2대 뒤에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비품인 성물들을 메고 행진했다고 보고합니다. 제1대 세 지파 지파장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죠. 제1대 유다 그룹 뒤에 제2대가 배치되어 행진합니다. 물론 두 그룹 사이에는 성막 골조물들이 운반되죠. 제2대 우두머리는 르우벤이죠.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중앙에 배치되어서 양쪽에 시므온과 갓지파가 보존합니다. 고앗 자손이 제2대 뒤에, 다시 말해서 제2대와 제3대 사이에서 성막의 핵심 기물들인 성물들을 메고 행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죠. 21절은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했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보고합니다. 만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거기에 짐을 풀어야 합니다. 즉시 각 진영별로 개인 천막을 치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재빨리 조립하여 설치합니다. 고앗 자손들은 성막의 핵심 기물들을 운반하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성막 골조와 외형물이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그 물건들을 맡은 게르손과 무라리 사람들의 직무였죠. 따라서 그들에 의해 성막 골격이 일단 세워졌고 그 후 고앗 자손들이 나르던 주요 비품과 더불어 맨 앞에 법궤를 옮겨와 본당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제3대는 에브라임을 우두머리로 좌우에 베냐민과 므낫세를 포진하고 제2대를 뒤따릅니다. 정확히는 제2대와 제3대 사이에는 제2대 뒤를 따르며 성물을 나르는 고앗 자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맨 뒤에서 행진하죠. 역시 단 지파가 중심에 서고요. 좌우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후방 수비를 책임졌겠죠. 29절로 36절입니다. 이스라엘 행진 대열에 대한 기사들 사이에 갑자기 새로운 에피소드가 끼어듭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호밥과의 대화입니다. 그의 장인은 이미 모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직 개편과 같은 일을 도우며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보세요.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 행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답변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이 광야의 지리와 환경, 기후 등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가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에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더불어 모세는 호밥이 합류하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모세 또한 그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사는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모세와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호밥은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여행길을 함께 했다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호밥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름과 성경 정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루엘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녀들의 아버지, 즉 장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녀들의 조부, 즉 장인의 부친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녀들의 조부, 즉 장인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드로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그리고 18장에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모세의 장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요즘에는 모세의 장인이라고도 하고 모세의 처남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 바로 호밥이죠. 사사기 1장 16절,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석했는데 요즘에는 모세의 장인 혹은 모세의 처남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9절에 역시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모세의 처남,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르우엘, 이드로, 호밥은 동일 인물로 장인이고 그리고 르우엘은 호밥의 아버지다 해서 좀 모순이 생기죠. 이에 대해서 요즘에는 르우엘은 장인의 부친이고 이드로는 호밥과 동일 인물로 장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는 르우엘은 장인이고 이드로와 호밥은 같은 인물인데 처남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33절로 36절입니다. 진영이 행진할 때 법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이 사무엘길을 갈 때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을 앞서갔습니다. 다시 말해 대열 맨 앞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역시 제사장들 지휘하에 고앗 자손들 일부가 궤를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직접 그것을 어깨에 맸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6장 보세요. 3일길을 앞서 갔다는 말을 어떤 이들은 법궤가 본데보다 매우 먼 거리에 간격을 두고 앞장섰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만 이것은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3장 4절은 법궤가 2000규빗 약 1000m 간격을 두고 앞서 행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 때문이죠. 이 표현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3일길을 여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나 요나 3장 3절에서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는 묘사에서도 나타나죠. 추론컨대 3일길은 상당히 먼 거리에 대한 관례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문화권에서 하루길은 24km, 3일길은 70km쯤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의 주도 그리고 법궤 중심 사상은 35, 36절에서 매우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잘 진술되어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의 신호를 따라 행군하다, 함께 하나 되어 행군하다, 노장의 연륜을 의지하여 행군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